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십자가에 의한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토대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토대 위에서 모든 환경들을 보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믿음에 의한 삶의 한 축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의한 삶 중에서 믿음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필요성. 우리는 살아가는데 다양한 많은 것들이 필요를 느끼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성격을 말씀드리면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그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이론이 말하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고 사귐이 있는 것이고 그 개인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믿음이 많아야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홍해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했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열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건너가게 하자 그들이 환경이 열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서 춤추면서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격은 이론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사귐, 개인적인 교제, 관계,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나아간 아는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형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살펴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필요성을 나누면서 믿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잠깐 나누어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살펴볼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한 필요성, 우리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내걸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4가지의 내용을 내걸면서 그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 라고 일으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나섰죠. 그럴 때 당시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강력한 천주교의 반발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지만 루터는 강력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피치를 내걸고 경유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을 했을 때 상당한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루터는 종교를 개혁하게 되는, 올바른 감추어졌던 진리들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필요한 곳에 어떤 곳에 믿음이 필요하냐면, 오늘 읽은 성경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도 믿음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되,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이게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또 한 가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삶의 영역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죠. 주님이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주님이 내 안에 사시려면 내 안에서 주님이 주권되고 능력되고 그리고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려면. 그러니까 주님이 안 사시고 내 안에 육체가 있으면 그것은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분노하고 원수 맺고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안에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통치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믿음에 의한 삶도 가능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도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열매 맺는 것, 치유하는 것, 은혜를 입는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것,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3장에 타락하게 되면서,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으면서 최종적으로 그들은 자기 스스로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오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인도해 가시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함께 있던 모든 가족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이런 보편적이지 않은 환경들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니 생소한 곳으로,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이럴 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우선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우르에서 출발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런 여정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 그릇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까지 여러 번의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마엘 만들어서 낭패를 보기도 하죠. 롯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가나안에 살고 있다가 가나안에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내어주기도 하죠. 이런 여러 번의 실수와 실패가 있으면서 그런 실수와 실패를 겪으면서 그는 깨닫게 되죠. 왜? 그가 많은 환경들을 의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배운 게 뭐냐 하면 환경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그런 훈련과 다루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의 믿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시작이 되는 복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 복은 이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우선적으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흐르는 그 족보를 통해서 유업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아브라함의 시작이 돼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은 자신뿐만 아니라 열방인을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를 가지고 지금도 당신의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하나님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질투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호칭이기도 하고 성품과 인격이기도 하고 그분의 명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러면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그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된 그 명성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호칭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인격이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은혜로우신지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주저하지 않고 그 이삭을 배를 갈라서 산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잡으신 거죠. 급하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러면서 가로막아 서고 그러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는데 그때 숯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시면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이레가 주님의 성품이고 그분의 명성이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을 따라갈 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당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두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당신의 명성을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사이즈는 대부분 믿음의 사이즈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헨리 블루카이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시장에 가면서 하나님 내가 10,000원어치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면 어떠십니까? 10,000원짜리 들고 가면서 하나님 내가 10,000원치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가면 다른 사람들 볼 때 되게 바보스럽잖아요. 무슨 믿음이 필요 있습니까? 그냥 10,000원어치가 사면 되지. 다시 말해서 10,000원어치를 가지고 있으면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10,000원밖에 없는데 30,000원어치를 사라는 거죠. 그러려면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이즈는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것이 구원하는 일이든 치료든 그리고 누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든 그 모든 신앙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이즈, 믿음의 크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1개,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5개의 달란트가처럼 각자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사이즈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크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라고 가라고 하면 가실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낼까 봐 기도 안 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아예 겁먹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거 겁먹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겠어요? 못 보내죠. 하나님은 우리의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게 믿음의 사이즈는요, 사람들 보기에 크고 작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크기가 상관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면 우리는 5달란트가 커요? 1달란트가 커요? 대부분 5달란트가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5개나 한 개나 똑같아요. 또 쉽게 얘기하면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으니까 제가 하는 일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크기가 좀 다르죠. 일의 방향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과 제게 맡긴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진 않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상금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더 적게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따라 그의 길로 가는 것이 그의 상급입니다.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야, 저 사람 부럽다. 저렇게 열심히 하네. 저렇게 어떻게 많은 시간, 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 하는 겁니다. 저거 일 한다고 나는 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맡겨진 분량을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즈로 일하시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내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리수를 요구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무리수를 두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명성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회 가운데 많은 어둠이 있고 또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영국의 집은 이렇게 길을 가면서 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 얘기가 그래요. 근데 그 대부분 그게 술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런 술집들이 문 닫기 시작하고 사회가 변혁되고 거짓이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사회가 이렇게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서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나타나셔서 임하셔야 이 사회가 새롭게 되고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되는 사회가 개혁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의 사이즈로 말씀하실 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야 하나님이 뒷받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무턱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않았는지를 구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가실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채워야지. 이런 자원 저런 자원 다 끌어다가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시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면 그 필요한 부분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내가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으로 더 나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니까.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가야 하냐면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하나님이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루어지는 목적에 도달하기까지 이 진행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이정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목적이 이르려면 이 과정 중에 이정표가 있는데 이 이정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 가려면 지금은 쉽게 서울 가지만 이제 서울을 가려고 하면 그 도로가에 보면 이정표가 있잖아요. 여기서 주동 나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장호원 가야 되고 이런 이정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옛날에는 다 그렇게 이정표를 보고 갔는데 근데 이 이정표에 해당하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이 이정표에 해당하는 길을 놓치면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어디쯤 왔는지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고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중간에 삼천포란 말씀은 안 되는데 엉뚱한 데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중간에 잘못된 길로 간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살펴보아야 돼요. 중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 그럴 때일수록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려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이 이정표가 그때그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정표를 따라가게 될 때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죠. 서울을 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이정표를 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과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줄 걸로 믿어요. 그런데 과정은 없어. 과정은 없어. 그거 안 됩니다.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비 오지 않았잖아요. 기도했더니.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온 다음에 저녁 많은 구름을 보면서 비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서 끝났나요? 아니요. 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런 데서 우리는 착오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이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이 목적에도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울만 하더라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비전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폐위할 때도 그 사울에게 가졌던 계획이 얼마나 컸든지 그 계획조차도 도달하지 못하게 하시죠. 그것이 결국 다윗에게 넘어가는데, 그런 걸 보면 사울에게 처음에 가졌던 계획은 과정이 문제가 생겨서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이즈를 말씀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말씀하실 때 이 과정이 일직선상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 이 길이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정표를 인도할 때 곧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분별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사이즈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나라가 포로가 되어져서 농산물을 재배해 놓으면 다 뺏어가는데, 미디안이 와서 다 뺏어가는데, 그런데 그거 조금이라도 먹고 살고자 해서 그 수확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저 지하 깊은 데 가서 밀타자를 가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해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너무너무 초라한 상황인데 하나님 오셔서 믿음의 사이즈로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용사입니까? 내 꼴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이 몇 번 시험하잖아요. 양털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시험도 다 응해주면서 기도원을 믿음의 사이즈로 인도하고 횃불향을 들고 나가서 외칠 때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고 나라를 구하는 이런 실제적인 믿음의 용사가 된 것을 성경이 말해요. 이게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기드온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신 분도 누구세요? 내가 횃불 항아리 만들어야지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횃불 항아리 들라고 그랬고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어느 것 하나 기드온이 스스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의 사이즈를 말할 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마음껏 이루어 주세요. 주님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죠. 내 자원으로 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이루실 거니까.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로마서는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후손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런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 준다고 할 때 이스마엘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로마서는 그 100세가 되어 날 주실 자식을 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틀리셨나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만들 때 그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과정은 다루심과 빚으심입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쇳덩어리 하나 가지고 칼을 만드는데 중간에 뚝딱뚝딱 거리다가 보고서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안 됐네 그리고 버리나요? 안 버리죠. 언제까지요? 이게 정말 필요로 사람들에게 필요로 될 만큼 두들겨서 좋은 칼을 만들었을 때 이 과정은 이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실수와 실패가 실패로 안 끝나고 믿음으로 끝나게 되고 이게 칭찬과 열매 맺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나요?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지만 실패로 안 끝났어요.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 싹 닫고서 아브라함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 이 과정을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그의 믿음이 입증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루심과 빚으심을 통해서 주님을 줄기차게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믿음의 성숙과 더불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될 때 거기에 우리는 믿음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히브리서 11장이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자기 환경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불신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격이 뭔지, 왜 믿음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끝장에 지금은 기록되지 않겠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음을 입증해 주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